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가 총 본문인데 9절과 10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평화의 왕,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는 놀랍고 정말 경이로운 본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서 9장은 너무나 유명한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메시아가 평화의 왕인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이 다스리면, 평화의 왕이 오시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의 왕의 선포는 두 절이지만 평화의 왕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길게 스가랴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고호의 그림을 몇 점 보겠습니다. 고호는 봐야 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고요. 봐야 되는 것. 사과나무, 사과는 빨간색, 이파리는 초록색,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린 사람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집이 고호가 살았던 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호는 미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과목 속에 미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원래 고호는 그 화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호가 살던 시절은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그래가지고 문화생활이라는 게 오페라 가지 않으면 이제 유명한 그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갤러리가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우리 차 딜러처럼, 거기에서 차 세일즈맨처럼 그림 세일스맨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그 큰아버지 집에서 일을 한 건데 꽤 성공을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그 수단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랬는데 얼마 못 갔어요. 왜냐 그러면 손님하고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팔려면 손님 의견이 맞다, 잘한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빨리 사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림을 그따위로 보냐, 이 그림은 의미가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누가 손님이 그걸 좋아하고 사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쫓겨나면 목회를 하면 돼요. 목회. 그래서 보조 목사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죠. 보조 목사를 하니까 그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때다 신학교를 보내서 이제 안수를 받게 하자 그러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라틴어를 낙제를 해가지고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평생에 그 통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태허밖에 없었는데 태허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화상을 간둔 다음에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그림이 무슨 의미냐? 이 가난한 사람이 널려진 세상에 저런 그림, 부자들의 입맛이나 맞춰주는 저런 그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신학교에서 낙제하고 나서도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학교는 바리새인들의 양성소야. 그렇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라틴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고흐가 누군지 만나주시죠. 그림을 그릴 때도 그 화가들이 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천재들은 성질이 또 그래요. 지성과 개성이 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같이 살지 않고 고갱이 2달 같이 살았는데 지옥처럼 싸우고 2달 동안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고호입니다. 오늘은 고호로 시작해서 고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스가랴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스가랴서가 어려운 것은 이 9장에서 14장까지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8장까지는 만군의 주 여호와, The Lord of the Host, 그렇게 나오지만은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뭐 긍휼하신 여호와, 이렇게 형용사가 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묵시 부분이라서 퍼즐이에요. 퍼즐, 직소 퍼즐인데, 사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전부 다 치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박스에 그림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퍼즐은 원래 그림 없이 맞춰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 거의 퍼즐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은 계시록 5장과 그냥 직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9장, 10장, 11장은 평화의 왕, 남은 자의 구원, 거짓의 종말. 거짓 종말이면 심판이죠. 그래서 12장도 보시면 예루살렘의 구원, 남은 자의 구원, 심판과 완성.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앞쪽은 이스라엘의 스케일, 뒤쪽은 전 세계적인 스케일.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시면 12장에서 14장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21회, 그날이라는 말이 18에 나옵니다. 그날은 욤거든요. 히브리의 욤은 24hour가 아닙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쓸 때가 있죠. 그 세종대왕의 날, 우리 한국번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영어에는 잘 써요. The day of Roosevelt, the day of Abraham Lincoln. 그러면 그 한 날이 아니고 그 피어리드를 얘기해요. 욤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데이도 욤입니다. 욤. 자, 오늘은 우리가 9장을 봅니다. 9장도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신탁인데,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켜준다, 그런 것이고요. 9절에서 17절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거기서 이루어진 통치가 평화의 왕의 통치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하는 말은 이제 8절에 가서 결론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 동안에 이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전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진노가 알렉산더가 침입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뭐 침공을 미리 예언했다, 또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그 뒤에 써진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시리아가 북쪽이에요. 그러면 항상 침략은 그쪽에서 내려왔어요. 애굽의 침략이 아니면 전부 이거 똑같은 루트로 항상 임했어요. 그래서 그 뭐 루트에 큰 의미를 둘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왕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이죠. Rejoice greatly, 크게 기뻐하라, 내 왕 메시아가 내게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고 그는 무엇을,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셨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루어졌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천명하셨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호산나, 그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는 환영한다가 아니고요.
이 압제, 정치적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 우리의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그랬다가 이 금요일 날 새벽에는 죽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인심이 이렇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서쪽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죠. 소수의 무리였어요. 120,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 문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 순례자들 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그게 구경 옆에서 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거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거의 자정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부터 끌려가서 새벽 1시부터 거의 새벽 6시까지 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완전히 불법 재판이죠. 성경에서는 밤에는 재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법 재판 해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 아마 새벽 6시경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벽 1시에서 6시까지 순례객들이 그 구경하러 옵니까? 다 잠자고 있죠. 그때 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은 한 20만 명 됐습니다. 주민이 한 4만 명 됐습니다. 이 4만 명의 주민은 전부 체제에 편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귀찮은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이 동원했다 그렇게 되잖아요. 동원. 그 새벽에 동원하는 게 안 좋은데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 후에 잡초뽑기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 예수 죽이라고 했죠.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바라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바는 별명입니다. Son of the Father라는 별명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Jesus. Jesus, the Son of the Father.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Jesus, the Son of the Man. 인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둘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죽였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교회가 안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을 하셔가지고 왼쪽으로 턴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턴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른쪽에는 로마의 안토니우스 요새가 있습니다. 그 길을 장악하시고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왼쪽으로 턴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도둑의 규렬이지. 규렬이 어디예요? 도둑질 하는 데가 도둑의 규렬이 아니에요. 도둑이 도둑질한 걸 갖다 쌓아놓고 도망치다가도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안전하다. 그게 규렬이에요. 자기들의 도둑질의 근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빌미로 자기들의 모든 안전과 권세를 누리는 그것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 거죠. 그가 뭐라고요? 그는 전차, 에브라임의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말을 없애고 활을 꺾어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땅 끝까지 온전하게 임하는 통치는 평화의 통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통치가 아닌 것은 절대로 온전한 통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9장의 세 번째가 평화의 왕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 해석으로는 진정한 나를 살 수 있어진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면 진정한 나를 살 수 있어진다. 그건 제 해석이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포로를 자유케 해서 귀환시킨다.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하고, 물 없는 구덩이는 옛날에 다 감옥으로 썼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고 너희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갑절로 갚아준다. 자유케 하신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다.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갈라진 채 망해버렸죠. 근데 그 둘을 활과 화살처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회복한다. 그리고 그 하나 된 유다와 에브라임은 헬라를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 제국을 이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더불어서 구원의 아름다움. 구원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권능이 번개, 나팔소리, 폭풍을 타시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 The Lord Almighty will shield His people.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때 자기 백성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며.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 모두가 면류관의 보석처럼 순결하고 빛나고 아름다울 것이. 옆에 분에게 반짝반짝. 예. 잘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복이 있어요. 그냥 하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How attractive and beautiful they will be.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그것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다 피어날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일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이렇게 옆에 한번 말해보세요. Yes. 세상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니까. Nothing begins. 교회를 하루에 100번 나오셔도 nothing begins. You have to know.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Grain will make the young man thrive. The new wine, the young woman. 곡식은 청년을 솟아나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피어나게 하리라. 예. 예? 뭐요? 곡식은 청년을 솟아나게. 내가 반반 먹으면 환갑인데 청년이 솟아나. 여러분들도 처녀가 피어나. 싫은 사람 하지 마. 나는 할 거야.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If you don't believe it, you don't know life. 라이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육체가 쭈글쭈글해지면 그게 끝나는 건 줄 알아요. You don't know life. 결론을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 통치하면 자유, 하나됨,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자유, 하나됨, 아름다움이 뭐예요? 나요. 평화의 왕의 통치 아래서만 내가 진정한 나로 피어나. 내가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 예. 옆에 분에게 미안해. 아직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해서. 그러나 곧 볼 거야. 너무너무 매력적인 걸. 성경 본문 그대로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왕이 통치하면 진정으로 자유한 내가 피어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말씀했죠. 자유, 하나됨, 아름다움.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세 가지의 두 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ree kinds of two ways. 첫 번째, 자유. 삶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Will to power, will to love. 힘으로의 길과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어서 오늘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66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된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재미가 없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뜻처럼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통치가 시작된 장소를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아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아단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 기쁨 그러면 생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 생명은 무조건 기쁩니다. 생명은 돈이 없어도 기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사야가 그랬듯이,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통치가 완성되는 장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쁨의 성이다 이런 거죠. 자, 이 역사 속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will to power, 권력으로의 의지.
하나는 will to love, 사랑으로의 의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 바깥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 will to power, 권력을 향한 의지로서의 길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성경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이사야 14장에서 I will 그럽니다. I will.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하늘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북극 지폐산에 좌정할. 북극 지폐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적인 그 카스말로지로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자기의 그 카운셀링 그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은 CEO시고 그 다음에 중력들이 있어서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I will ascend above the top of the cloud.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I will. The other wa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길이 있어요. Thy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Thy will.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9절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였다. 보시면 사탄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했는데 무저갱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highest of the highest로 올리셨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죠. 부부가 살아가요. 둘이 다 I will 그래요. I will 그래요. 지옥이죠. 무저갱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남편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매력적이고 아름다움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정한 성도가 없어 근데 이런 참 남편들이요, 아내의 현재 모습과 허상의 조건에 포로가 되는 째째한 남자가 되지 말고 그 아내에게서 피어날 아름답고 매력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깊이 품어주시는, 아무리 잘못했어 뭘 깎을 갖고 걱정해 여보,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아름답고 최고의 사람이야. 남편들은 말꼬리를 쫓는 멍멍이, 논리로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덮치는 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상식적인 일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사시겠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미국 사회학의 초기에 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윌러드 월터 왈라, 이 사람이 참 왈라 워싱턴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놀라운 게 왈라 워싱턴에 윌러드 스트리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참 미국 사람들 난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 아들 소개할 때마다 I'm Willard Walla from Walla Washington. By the way, I was born in Willard Street. 이 사람이 미국의 대표가는 가족과 교육 사회학자가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모도 이혼했고 자기도 이혼했어. 두 번의 이혼 과정을 거쳐서 사랑과 힘의 반비례. 이혼하는데 남편은 아직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는 더 이상 남편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남편은 아내 말을 다 들어줘야 돼. 그렇죠? 힘과 사랑은 항상 반비례해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힘을 잡으려고 하지 사랑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There are two ways. Will to love, will to power.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완성시키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Will to love를 통해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자기를 죽이는 모든 죄의 제물로 기꺼이 자기를 드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라이프가 뭔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돈 많으면 되는 줄 압니다. 옆집보다 집 크면 되는 줄 압니다. 동창보다 차 비싼 거 타면 되는 줄. 그게 무슨 라이프예요? 그게 무슨 라이프예요? far beyond.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의 두 가지. 삶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입니다. 니체가 resentment라고 한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resentment. 니체에 의하면 인간이 뭐하고 사느냐? 과거에 아팠던 것, 과거에 보상받지 못했던 것, 그거 보상하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거를 보상받으려고. 제가 잘 아는 그 60년대 한국에 주로 그 히트치는 영화가 돌아온 외팔이었어요. 왜 외팔인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그 뭐 아버지가 죽든지 뭐 사랑하는 여인이든지 누이 동생이 죽든지 뭐 그리고 팔 하나 잘렸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10년간 예배드렸어. 그리고 나타났더니 당할 자가 없어. 그래서 다 죽였어. So what? So what? 이걸 잘 나눈 클래식이 몽테크리스토 백작가니에요. 에드몽 단테스가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감옥으로 던져지고 돌아와서 다 복수를 하죠. 다 복수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꿈에도 잊지 못했던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 떠나가잖아요. 자기는 과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를 통해서. No. 과거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복수는 현재를 사는 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과거에 사로잡혔어요. 과거에 사로잡힌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react예요. react예요. 네.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은 그 때문에 수치, 시기심,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왜 안에 있죠. 50이 넘은 남자가 자기 앞에 끼어드는 차를 그냥 못 끼워줘요. 이 숨긴 시기심 때문에. 50이 넘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데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 내 안에 이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상담하는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같이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 부인이랑 식당에 갔다가 식당에 가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오더하는데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고 그 웨이트러스 앞에서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 가서 지금 맛있게 밥 먹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웨이트러스 앞에 수치를 느끼냐고. 그 사람 썰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논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치, 불안, 두려움, 시기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예요. 내 안에 있는 자라지 못한 억눌린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되지 않으면 생명은 절대로 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시켜요. 퍼스널라이즈 시켜요. 응? 이 학번 성도님 설교가 기네요. 이러면 내 설교가 길구나. 이러면 되는데 내 설교가 길어서 나는 너를 싫어해. 그게 우리 삶이에요. 설교가 길어요. 그러면 설교가 길구나. 또는 길게 느껴지는 거나 그러면 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은 없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내용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 내 안에 있는 얼어붙은 내면 아이 때문에. 근데 그 내면 아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내면 아이, 상처난 내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리학자들이 원더 차일드, 하나님의 형상의 어린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이 내면 아이가 해체되지 않으면 생명은 살아보지를 못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 모든 사람에게 예의 다 지켜.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하지. 가짜니까. 가짜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하이 그러고 웃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진정한 사랑은 없지. 내게서 나간 적이 없으니까. 진정한 강자만이, 진정한 자유자만이 자신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을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나를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나를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나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명하신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에요. 예. 상황, 이유, 뭐 상관없지. 그런 도전에서 내가 다스림을 역사하는 것이니까. 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리젠먼트. 리젠먼트의 사람은 항상 리액트해요. 그런데 자기를 사는 사람은 프로액트예요. 응? 가령 뭐 아내가 아니 예화를 잘 써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어. 이게 잘 통하지가 않네. 다시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했어. 그랬을 때 그걸 잘했냐 잘못했냐 뭘 따져요.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잘못했을 때 아내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생명. 그거는 뭐 테크닉으로 한두 번 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걸 품어서 오히려 민망하지 않게, 오히려 미안하지 않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슨 죄책감 느끼지 않게, 그건 생명이 흘러나올 때 저절로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이스하게 해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굳이 말을 붙인다면 프로액티브. 리액티브가 아니고 프로액티브. 세 번째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예요. 우리의 의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내 의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욕 안 먹을 것, 사람들에게 적당히 내 체면 지킬 수 있는 것, 부정적으로 써요. 스피노자가 정신과 육체는 성향이 달라서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대개는 모른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좋은 것, 생명이죠. 그것을 찾는데 최소한도 10년은 찾아가야 어렴풋이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가짜를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고 에스케이프. 이 골치 아픈 데서 그냥 도피해가지고 골프 칠 때는 그거 다 잊어먹으니까. 가짜. 아니, 골프 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예배 끝나고 또 무슨 소리 들으려 무서워. 바이 더 웨이 우리가 골프 대회 할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10년 교육이면 아이는 그걸 압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난 아이는 더 이상 교육시킬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개발합니다. 자기 스스로 피어납니다.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에? 못하는 과목은 막 떨어지면 낙제시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압제지, 압제. 응?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새 아들이 그 시스템에서 잘했더라면 나는 할렐루야 이럴 텐데. 대부분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좋아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도 그 뭐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부모 형제 친척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엄마 아빠 미워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엮어진 세상 다이내믹을 넘어설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겠어?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무르익은 것은 죽음을 갈구한다. 모든 무르익은 것은 죽음을 갈구한다. 사과가 무르익어봐요. 꼭지가 약해지고 떨어져요. 내가 나를 살아서 생명이 무르익으면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ou made me, and I enjoyed so much. It's wonderful. 끝까지 그냥 죽을까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나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의지를 네거티브로 사용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 나쁜 것 피하려고, 사람들에게 나쁜 말 안 들으려고. 그게 뭐예요? 종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마셔, 나는 담배 안 피워, 나는 나쁜 짓 안 해. So what? 뭔가 의미를 창조해야지. 뭔가 가치가 피어나야지. 그런다고 술 먹고 담배 피워라 그런 얘기는 또 아니요. 이게 또 참 목회는 어려워요. 세 가지의 길을 보았습니다. Will to power or will to love? Reactive or proactive? Positive or negative?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하려고 합니다. 그냥 positive가 아니라 positive의 positive, 더블 positive를 사셔야 됩니다. 고호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고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30이 다 돼서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제 낙제한 건지 뭐 포기한 건지, 그러고 나서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그러면 37살에 죽었으니까 10년을 못 그렸습니다. 10년을 못 그렸는데 유화를 800점, 수치화를 1300점, 200, 1000점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점씩 그렸어요. 하루에 한 점씩.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설교 계속 할 수 있어요. Would you mind? 대단한 거죠. 속에서 피어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분명히 모르겠지만 그 2100점의 그림 중에 몇 점 팔린 줄 아세요? 그땐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 때요. 몇 점 팔린 줄 아세요? 예? 임종빈 성도 어떻게 알아요? 미술사에서 그런 쓸데없는 걸 공부하고 그래? 나 몰랐어요. 이 설교 때문에 고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어요. 한 점 팔렸어요. 근데 한 점도 동네 아줌마가 사줬어요. 이발소 그림으로.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그림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유일하게 이해해 준 게 동생이에요. 동생도 그림의 가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1990년에 첫 번째 목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 제가 뉴스를 봤어요. 고흐의 그림이 여기 소더비에서 팔렸습니다.
8,250만 불. 고가 자기 그림 하나가 입이 딱 벌어지셔가지고 그냥 닫지를 못하시네. 8,250만 불에 팔린 걸 그때 알았더라면. 몰랐어요. 너무 외롭고. 여러분, 외로움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거예요. 기이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천재성이 있는 데다가 이 독특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줬어요. 그 작품도 이해를 못 해줬어요. 견디다 37살에 들판에 나가서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쏴서 죽습니다. 그래도 천재니까 뭐 그건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거죠. 긍정의 긍정.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긍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목회를 사임하고 새로 개척을 했죠. 개척을 했는데 이 기독교 종교단체가 아닌 이 내가 성경에서 만난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새롭게 개척을 했지만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미친 짓이 있나? 나 자신도 할 수 없는 걸 남한테 하자고 그러는 이 내가 미쳤든지 이게 사기꾼이든지 이런 일이 있나? 결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게 3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울고 싶어요. 울면 좀 괜찮아져요. 그 다음부터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래, 잠잘 때 되면 빨리 울어, 울고 자. 그때 또 안 울면 맞네. 예.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결과는 나에게 달린 거야. 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이 쉽습니다. 이거 하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3년에서 4년을 줄다리기 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드디어 제 고백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정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하나님 교회 또 똑같은 이 종교단체 하나 이루면 해필 또 하자를 써가지고 바나임 교회, 그래서는 가나다라 마바 사나임 교회 또 하면 되는데 웃지도 않아.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쉽지 않죠.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주셔도 저렇게 주셔도, 실패를 주셔도 성공을 주셔도, 제 살아생전의 결과를 주셔도 내 죽은 후의 결과를 주셔도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아마 성도님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제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일찍 안 만난 게 큰 다행이야. 긍정의 긍정이 일어나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긍정의 긍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자리에 가도 새로운 창조성과 소망을 일부러 피워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피어나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전혀 새로운 것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긍정의 긍정이 이루어진 사람은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어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돈 벌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긍정의 긍정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스피노자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윤리학 에티카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렵고 희소하다.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렵고 희소하다. Every virtue is difficult and rare.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따라서 사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positive, pursue life, 생명을 사는 것이죠. 내 상처난 내면 아이가 해체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예요.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는데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해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올 때 어떻게, 내 가족 지켜주시옵소서, 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내 재산 지켜주시옵소서, 늘려주시옵소서, 모여주시옵소서. 다른 애들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은 죽으면 안 됩니다. 요새 멘탈리티, 폴트레스 멘탈리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체하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의 한도 뼈를 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편한 자리에서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왕궁에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해체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세계를 지켜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갑부로 만들어줘도 내 생명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겨자씨만큼만 피어나도, 겨자씨만큼만 피어나도 이 인간 역사가 당하겠어요? 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그걸 당하겠어요? 사도 바울 하나가 걸어가는 길을 로마 제국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생명이 피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네거티브하게 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스가랴의 외침,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생명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아이가 깨어지는 것은, 해체되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뭐가 그런 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안, 수치, 두려움, 이거 해체되는 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죄의 뿌리보다 억만 배 더 깊게 나를 품어 안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평화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평화의 왕 안에서만 나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will to love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너와 대적하던 내가 하나 되는 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긍정이 아니라 긍정의 긍정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자기의 부족함을 쓱 감추고 자기의 잘못한 것은 100가지로 이 변명하고, 그리고 남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고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게 육체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내려질 때까지 우린 참 거지같이 살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정 좀 해줘. 인정 좀, 플리즈, 인정. 설교 길다 그러지 말고 인정. We become a beggar. 하나님의 유업자가, 역사를 창조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과 상황의 어떤 인정이나 대접만 받으려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거짓과 세상에 사로잡혀서 아프다는 소리조차도 한번 진실되게 못한 나, 이렇게 아픈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픔조차 느껴주지 않는다고 한만 쌓아가는 삶,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았지만 행복의 기억보다 허무의 기억만 가득한 삶. 주님, 계속 똑같은 날을 반복할 수 없지. 리액션 하는 사람은 똑같은 날을 계속 반복합니다. 현재의 새로움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과거의 목마름과 상처와 한해 그냥 반사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의식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고도 돌아보면 기억이 없는 삶, 추억이 없는 삶. 내 생명으로 고백했다면, 내 생명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기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임재 앞에 부르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고 나를 피우는 이 주님 앞에까지의 결코 짧지 않은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고백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피어나는 기쁨 때문에 세상의 헛된 욕망에 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는지를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